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피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저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그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인생 여정에서 고난과 시련 또 어려움에 시달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 내가 겪어왔던 그런 모든 축복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발견하게 되고 또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의 불행이나 과거의 어려움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조금씩 그런 어려움을 다 겪고 그런 어려움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혼자만이 불행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앙망하면서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요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죄인 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새 찬송 149장, 통합 찬송은 147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 150장, 통합 찬송은 135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로 4절 말씀, 구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로 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에브람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아멘. 저는 오늘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사사기 17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탐욕의 우상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사사기 17장은요, 미가의 그 신상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타락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신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아들을 또 제사장으로 세우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사실의 내용을 비추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사사기 17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17장의 이 내용을 그래 잠시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미가라는 어머니가 근근히 생활하고 근근히 어이없게 오랫동안 저축한 돈, 은 1,100이라고 하는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많은 돈을 모였지요. 그런데 어머니의 그 많은 돈을 미가는 그 돈을 훔쳤습니다. 몰래 빼내서 감추었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돈, 부모의 돈을 몰래 감춘 이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죄악입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돈을 빼가서 감춘 줄도 모르고 자신의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를 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저주하는 것을 본 그 아들 미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신이 굉장히 괴로운 마음이었겠죠. 그 저주가 자기에게 올 걸로 생각을 해서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미가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그 돈을 훔쳤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그 고백한 말을 듣고 자기가 저주한 게 자기 아들에게 갈 것으로 알고 즉시 변경해서 아들에게 복받기를 간구하고 빌었습니다. 자, 지금 미가의 어머니나 미가는 어머니가 돈 은 1,100이라고 하는 돈을 번 그 물질, 돈 때문에 이 가정은 이 조그마한 사건에서부터, 아니 어찌놓고 보면 이 큰 사건에서부터 환난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자,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면 결국에는 이와 같이 화를 불러옵니다.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탐욕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결국에는 그것이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중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이런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 마지막에는 망하게 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여하튼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돈을 찾게 되자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자라고 아들에게 말을 하면서 입술로 고백합니다. 자, 이제 이 돈을 우리가 찾았으니까
이 돈 우리 둘 다 가지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되 우리가 형상을 만들어서 드리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진정으로 미가의 어머니가 하나님께 그 물질을 온전히 영화롭게 드렸다라고 하면은 신상을 만들지 않았겠지요. 온전히 하나님의 예물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아마도 가나안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 주민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보았겠죠. 그래서 우상 신상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 현재 미가의 어머니는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떠나서 미가의 어머니는 이와 같이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자, 신상을 부어서 집에 놓아둔 것도 하나님께서 진노할진데 미가는 자신의 아들을 또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자, 더욱더 가관인 것은 어떤 거냐면은 미가의 어머니가요, 은 1,100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200만 빼내고 나머지는 자신이 취하고 200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거룩하게 드리자고 약속해놓고 은 200만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참 어리석었지만은 아들이 자신의 돈을 훔친 것을 용서한다고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이 내용에서, 이 사사기 17장 내용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는 어떤 것이냐? 하나는요, 물질 탐욕으로 인해서 거짓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준 것. 또 한 가지는 기복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를 깊게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신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묵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산 제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거짓 믿음이 없는 진실한 믿음을 지닌 우리는 사순절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 17장 4절을 보면은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자, 미가가 어머니의 돈 은 1,100을 훔쳤다가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그 돈을 받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린다고 해놓고 그 중에서 200만 빼가지고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신상을 만드는 것도 죄악인데 은 1,100 중에서 200만, 나머지는 자신이 취하고 200만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도둑질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5장에서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그 행동을 보면은 초대교회 때는요, 그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밭이나 집을 팔아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놓아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을 보면은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은요, 성도들은 사도들을 믿었고 사도들은 성도들이 그 주었던 그 재물, 돈, 그것을 자신들이 받아서 위탁했다가 그걸로 다 구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다른 성도들과 같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았습니다. 그 땅을 팔아서 사도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앞에 둔 그 돈 중에서 일부는 자기가 취하고 일부만 갖다 놨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사도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가운데는 탐심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가득했다는 얘기죠. 탐심의 마음이 가득했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그 속에서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들은 단지 사도 베드로만 속인 것이 아니고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단지 사도 베드로인 사람에게 거짓말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 그 거짓말을 한 것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사탄이 움직인 겁니다. 사탄이 그 속에서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탐심의 우상이 발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말은 어디에서 났다고 했습니까? 마귀에서 났다고 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행했습니다.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거짓을 했습니다. 결국 미가의 어머니는 돈에 탐욕이 나서 탐욕의 그 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그 탐욕적인 사람들, 비단 미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놓고 보면은요, 베나닷이나 또는 게하시 한번 살펴봅시다. 열왕기 왕상 20장 그 앞부분을 보면은요, 아람 왕 베나닷은요, 이스라엘의 은과 금 그리고 모든 소유물을 다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열왕기 왕상 20장 3절을 보면은요,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선포해서 베나닷은 다 취했지만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이스라엘 군대에 쫓겨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하시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열왕기 왕하 5장을 보면은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에서 7번 물을 씻고 문둥병이 나았고, 나은 후에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리자 엘리사는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발길을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나만 장군으로부터 재물을 받습니다. 결국에 탐욕의 우상에 젖어서 그 돈을 받고 엘리사에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게하시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놓고 볼 때 돈에 대한 탐욕, 재물에 대한 탐욕, 그 탐욕의 우상은 결국에 이와 같이 비참한 최후의 결말을 맞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돈에 대한 소유의 그 집착, 물질에 대한 그 소유물, 지나친 그 욕망으로 인해서 이런 탐심의 우상이 안에서 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탄이 우리 연약한 육신을 건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은 보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물질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더 취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사업하는 사람이나 또는 내가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 다니거나 일부 사람들은요, 내가 이 정도까지 목표를 딱 세워서 돈을 이 정도까지 딱 벌면은 이 이상은 이제 더 벌지 않고 중단하고 이제 내가 조금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일정량까지 딱 돈이 채워지고 다 모여지면은 그쳐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더 돈을 탐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게 탐욕의 우상입니다. 비단 그것뿐만입니까? 이 시대에요, 우리가 뉴스나 우리가 종종 인터넷상에서 보면은 아버지의 그 부동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탐욕으로 인해서 형제들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것 한번 보십시오. 진흙탕 싸움을 하다 못해 나중에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자, 이런 것은 바로 어떤 내용에서 오느냐. 물질에 대한 탐욕, 돈에 대한 탐욕의 우상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을 보면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게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탐심하는 마음이 바라게 되면은요, 그 마음은 결국에 예수님보다 자신의 뜻과 그 욕심이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더 예수님보다 더 위에 놓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이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소유물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가의 어머니와 같이 거짓을 말하게 되고 결국에는 탐욕의 우상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은 사탄의 종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나타내고 바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잘못되어 있는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사탄으로부터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길을 걸어가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탄으로부터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 완전히 사탄으로부터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탐욕의 우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모든 걸 차적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걸어가신 그 십자가, 인간의 손으로 죽음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옹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고난의 주간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겪으시는 우리 주님, 그 고난에 우리는 동참하는 그런 믿음 생활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서 영생의 복을 얻은 자답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봉독한 본문 17장 1절에서 4절 맨 밑부분 13절을 보면은요,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자, 보십시오. 자, 미가는요, 신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찾은 젊은 청년 레위인을 다시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을 자기 집에다 놓아두고 자기 집에 제사장이 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고 선포합니다. 요즘으로 말한다고 하면 자신 개인으로 위해서 목사를 고용해서 자기 집에 살게끔 만들고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고 선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신상을 세웠죠. 미가는 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제사장을 두었습니다. 자,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이거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어떤 문제냐?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영혼의 복을 받기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재물만을 위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자신의 생활의 유익만을 위해서 복 받기를 위한 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본 그 미가입니다.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없고 껍데기로만 외식적으로만 외형적으로만 믿음의 형태를 보여줬던 미가, 물질의 복만을 받기 원하는 미가, 이 시대에 우리도 그러한 믿음이 아닌가 우리도 성찰해 보자라는 이 시간, 예배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믿음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회칠한 무덤 화 있을진저 하고 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한 믿음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재물에 복을 준다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은혜 복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물질 축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복신앙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차라리 성황랑에서 두 손 들고 빌고 거기에서 앉아있는 게 낫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따르고 예수님만을 따른다라고 해서 영생의 복을 취하고 진실한 믿음을 지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저 천국의 소망을 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향해 주시는 그 평강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만을 앙망하는 그런 생활,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의 목표가 돈 벌기 위하고 물질에 대한 복을 원한다면 그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기복신앙을 지닌 진정한 믿음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본 그 미가의 모습에서 봅시다. 미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추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추구하지 못했기에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오직 자기 집에 놓아둔 그 신상과 자기 집에 있는 제사장만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 그 레위, 그 제사장, 그 사람을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삼아서 돈의 축적만을 만들고 싶은 그런 기복신앙의 전형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서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기복신앙으로 변질이 되어버린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그 역경에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30편 7절과 8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예수님을 바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님께서는요 인자하시고 풍성한 속량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벗겨주시기 위해서 골고다들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비트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구속의 은혜에 우리는 동참하고 있는지 성찰해 봅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골고다 십자가에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한다고 했듯이 우리 모두는 내 연약한 믿음이나 또는 혹여라도 거짓 믿음이라든가 기복신앙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벗어나서 오직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묵상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보고 성찰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았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된 믿음의 소유를 우리는 지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일에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의 그 배신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온전한 산 제사가 되어 주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이런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자답게 영생의 복을 소유한 자답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 아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탐심의 우상과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때때로 우리가 젖어 살면서 돈이라고 하는 그 물질에 탐욕을 부릴 때가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깨우쳐 주셔서 탐심의 우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사단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고 성령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가 넘치며 주님만을 앙망하는 우리의 모두의 신앙생활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하여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하여 영성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오며 고난에 동참하는 심령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실한 믿음으로 기복신앙을 버리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나이니 하늘문을 열어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심령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산 제사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에 젖어 심령이 완악화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두드려 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지닌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사 주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평강이 가득하여 항상 주님께 찬양하며 찬송을 드리는 저들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돈이 없으면 다만 불편할 따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복신앙에 빠지지 아니하고 돈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를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물질 풍성하게 주십니다. 우리는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완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조하심이 기복신앙을 버리고 진실한 믿음을 지니기 원하는 우리 하비트 사이버교회 성도들이 위에, 저들의 형제자매들이 위에,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 위에, 하비트 사이버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